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네,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을 송축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렐루야라는 것이 그냥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2절에 나의 생전에, 나의 삶 동안에, 내가 태어나서 죽는 모든 순간 동안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평생에 내가 죽을 그때까지 하나님만을 찬송한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요? 많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 하나님을 영광스럽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이 시편 146편에는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 조금 의아할 수도 있는데 3절과 4절에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려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많이 쓴 다윗 임금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참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약 30여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임금으로 세우셨지만 내가 임금다운 임금, 이 나라를 통치하기까지 다윗이 걸린 시간은 30년이라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쫓기고 미친 척 해야 했으며 굴에 숨어야 했고 임금다운 임금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던 기간입니다. 1년, 2년, 3년, 4년 어떻게 보면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기 위해, 연단하기 위해 나를 이렇게 고되게 힘들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약 3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내가 임금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임금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임금다운 자리에 서지 못하는 그 다윗의 심정. 그럼에도 그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다윗을 도와주는 손길도 있었지만 그 손길 또한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믿었으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처럼 사람은 언젠간 죽습니다. 나를 돕던 사람이 내가 죽을 때까지 내 평생에 나를 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호자, 조력자라고 하면 부모님일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위해 희생하고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가 자식보다 먼저 죽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 조건 없이 돕는 나의 부모조차 나와 함께, 나와 평생 잊지 못하고 먼저 가는 경우, 결국 나를 돕는 사람은 나를 돕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의지할 때 내 삶을 통하여 이 고난과 역경 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생, 그 다음에 힘든 환난의 순간을 겪고 난 이후에 그가 임금으로서 올라섰을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다윗을 통하여 다윗을 지키셨고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올라가게 되는 것을,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고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내 돕는 손길을 의지하여 30년이라는 시간을 견디지 못했다면 아마 다윗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오직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그 고난의 기간 이후에 하나님은 영화로운 영광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높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입니다.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어랑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기대, 어떤 일에 대한 기대, 바램 뿐만 아니고 신뢰와 믿음이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걸 우리가 네, 맞습니다 라고 믿고 신뢰하는 것, 100% 신뢰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30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기름 부음을 받고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고난 끝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왕의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 100% 순종,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욥기에 나오는 욥,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잊어버렸고 잃어버렸고 사라져버린 그 순간에도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나를 이끄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이 하나님이라는 것, 주시고 가져가시는 모든 분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있게 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분이라는 그의 고백, 그 믿음, 그 신뢰를 통하여 욥은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갖고 있던 그 모든 것, 재물과 자식과 건강을 이전보다 더 능히 풍성히 누리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 신뢰,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라는 것,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소망 외에도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후에 부활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산 소망,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는 존재,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니라. 죽은 자가 아닙니다. 잠자는 자, 다시 깨어서 일어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하다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을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에 열려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를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삶,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담대히 이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100%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을 갖는 삶, 그런 삶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고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을 증거할 때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부활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고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셋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분, 나를 인정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어려움과 힘든 시기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하여 한편으론 대한민국의 위상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이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많이 세계가 힘들고 우리나라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정부의 지침과 발표 가운데 우리는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대책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였고 정부의
정책을 인정하였고 통치를 따르기 시작했을 때 다른 나라들보다 그래도 덜한 사망자, 빠른 대책과 빠른 방법들, 그리고 안전하게 조금은 나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때에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피해가 조금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라의 방법을, 나라의 정치를, 나라의 정책을 잘 따랐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 거리를 두고 사람들 간에 거리를 두는 것, 그리고 아플 때 그냥 무작정 병원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선별 진료 혹은 이제 드라이브 스루라고도 하죠. 차를 타고 가면서 검사하는 것 등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게 코로나의 대응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정부의 통제를 잘 따르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단한 나라, 뛰어난 나라라고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우리 또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대한민국에 있는 그 사람들, 되게 선진화되어 있는 사람들, 정부의 통제를 잘 따르고 정부의 법을 잘 따르고 그 가운데에서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피해를 덜 입었고 조금 더 안전하게 살아가는 그 시민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믿지 않던 사람들 혹은 믿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뜻과 법 아래,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예수를 믿지 않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아가는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살아가는 평생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통치를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고등부가 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되심을 인정하는 부활의 산 소망을 믿는 고등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항상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주